예수님은 참포도 나무이십니다. 들포도는 바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지만 참포도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참포도 나무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에게서 자양분을 받은 그런 가지들은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곧 이 참포도 나무이신 이 예수님의 아버지는 또 이 포도나무를 심으시는 농부가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시다 라고 비유를 하고, 또 그 농부가 하나님의 언약의 땅인 그 복된 약속의 땅에 심으신 포도나무가 바로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가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흘러서 그래서 극상품 포도나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상품 포도나무 종자로 하나님이 다 이렇게 선별해 가지고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의 언약의 동산에 심으셨다. 그리고 이 언약의 동산,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기름진 비옥한 그런 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곳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이렇게 이사야서 5장 2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이 바라는 대로 이 극상품 포도나무에서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랐지만 그들이 들포도를 맺게 되면 어찌함인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들은 왜 극상품 포도나무를 하나님이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들포도 열매를 맺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 신약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이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겉보기에는 좋은 종자고 거봉, 엘더베리 여러 가지 아주 좋은 그런 포도로 다 이렇게 종자는 그렇게 심었을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도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저 뭔가 열리는 것 같긴 한데 들포도인 거예요. 쉬어서 먹을 수도 없는 그런 포도. 우리 사람의 지혜, 사람의 공로, 사람의 의지,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즉 믿음의 주여, 우리 구원의 모든 근원이 되시고 참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이사야가 말한 이 들포도, 이게 뭐냐? 바로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의 신앙을 들포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들포도. 그래서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온갖 위선과 가식, 외식, 그리고 자기 자랑만 있고 그 속에는 도리어 반대로 온갖 불법한 마음과 생각, 불의한 행동과 말과 이런 것들만을 낳을 뿐이다라는 것이, 겉으로는 교양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겉으로는 지식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의 지식은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은 잘해요. 믿음에 대해서도 말도 하고 기도에 대해서도 말도 하고 신앙의 행위에 대해서도 말도 하지만 그 속은 썩어서
도무지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율법주의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아니야 이래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 양재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하고 또 열심도 있고 그리고 순수한 믿음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여러분 속에 여전히 순수한 믿음을 거스르고 제어하는 거치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것들을 오늘 다 잘라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수한 믿음의 상태가 되도록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 대한 믿음의 반성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런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그 사회와 종교의 위선적이고 불법과 불의가 가득한 그 당시의 지도자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칠한 무덤이요. 예수님도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이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신 거죠. 그래서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그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이렇게 강력하게 이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죠. 그래서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다 이 가지를 치고 그 가지를 전부 다 찍어서 불에 던져버리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열매는 이제 사람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믿음으로 열매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예수님의 참포도나무 비유의 핵심 교훈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된 동산이 되게 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고 그저 여러분들한테 뭔가 받기만 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 속에서 잘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땅의 자양분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햇빛과 비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 땅도 유기적인 토양이 가득하도록 해가지고 기름지게 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잘 자라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내가 예수 믿었으니 이제는 얘가 이제 믿으니 얘 믿음으로 열심히 스스로 자라겠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도 예수 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과정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서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 실례로 대표적으로 누구를 말할 수 있어요? 누구예요? 그 대표적인 실례가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다가 갖다 놓으시고는 너희들 알아서 살아라 그랬어요? 예?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자체가 그게 아니었죠. 하나님이 그곳에 그들을 심으신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주고 은혜를 주고 가지를 치고 주변에 못된 짐승들, 멧돼지들, 노루들, 사슴들이 하나님의 포도원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포도원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돌봐주신 거 아니에요? 거름주고 지켜주고 도와주고 복을 주고 하늘의 비와 하늘의 태양을 비춰주고 너무 뜨거우면 구름도 보내주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키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포도원이에요. 예수 믿을 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축복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이같이 하나님의 복된 동산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기름짐과 하늘의 이슬과 땅을 적시고 그리고 헐몬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마치 에덴 동산처럼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이렇게 넉넉하게 하나님의 물이 쫙
이렇게 어디든지 마름이 없도록 물을 대해 주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처럼.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들은 이런 언약의 복된 삶을 노래한 거예요. 하늘의 이슬이 땅에 내리고 땅의 기름짐이 풍성하고 에덴 동산에 물된 동산같이 다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이와 같이 마르지 아니함 같이 하나님이 그와 같이 복을 주신다. 이게 바로 시편 기자들이 노래한 예수 믿음의 복이었어요. 2절에 보니까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하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내지만 예수 믿음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그런 가지들은 어떻게 해요? 그거 보세요. 그런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하신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었어요? 그러면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벌써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운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더욱 믿으려 하면 하나님이 더더욱 복을 주는 거예요. 더 예수 잘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붙어 있어야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복을 받는다. 그 얘기. 내게 붙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붙어 있어야 한다는 말은 예수님과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붙어 있는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모든 자양분이 포도나무 뿌리에서부터 여러분들에게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게 바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붙어 있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우리가 예수님한테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또 알아가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러다 보면 또 예수님을 존경하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고 바로 이런 상태. 무엇보다 예수님과의 연합된 상태, 이런 것이 바로 예수 믿음, 붙어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성도의 삶은 그래서 이 예수 중심의 삶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모든 게 다 예수님하고 이루어지고 예수님에게서 모든 것이 나오고 그에게서 자양분을 받아서 모든 열매를 내가 모든 영양분을 다 거기서 받아들이니까 예수 중심의 삶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의 가치관도 여러분의 세계관도 여러분의 윤리관도 여러분의 도덕관도 여러분들의 기업 철학도 모든 사역의 철학도 우리 양재교회의 모든 사역의 중심 철학도 다 예수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업을 하시는 성도님도 모든 삶의 모든 그 기업의 활동, 사역도 예수 중심으로 나가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이 기업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수 중심의 기업으로 해나가는구나.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 복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또한 바로 이런 삶을 뭐라고 하냐? 언약적 삶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가 바르게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래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양재교회는 이와 같이 예수 믿음을 언약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언약적으로. 율법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증거했죠.
그래서 율법은 모형과 그림자와 상징이요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직 믿음이 어리고 연약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의 눈에 맞추어서 그들에게 율법으로 자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이들은 착각을 해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막 나타나서 그 휘광이 대단하잖아요. 직접 하나님이 현현하시고 말씀하시고 막 불과 기적과 불구름과 기둥기둥으로 막 나타내니까 그때가 더 대단한 거 아니냐? 아니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그런 가시적인 현상들을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건 뭐냐? 그들의 믿음이 어리고 연약하니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그래서 모형, 모델, 하우스, 상징, 그림자 이런 것들로 보여주는 게 바로 그런 기적들이고 현현이고 이런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이제 우리 속에 내면화되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영광이 이제 내면화가 되어가지고 우리 안에서 승화가 되었다. 그게 바로 복음이죠.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약의 그 모든 하나님의 진리가 이제 우리 속에 내면화되고 내재화되고 승화가 되었다. 그래서 복음은 그 율법에서 증거한 바 그 믿음을 더욱 우리 안에 분명하게 확증하고 인증하는 거, 인치는 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게 진짜 기독교의 신앙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때 그와 같이 하나님과의 깨어진 언약의 관계가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의 복,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복이 이제 예수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들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것을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그토록 바라고 바랐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고자 하였고 선지자들이 그토록 보고자 했던 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이 신약의 복인 거예요. 이거를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토록 바라보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토록 바라보았던 장차 이루어지게 될 그 복, 하늘의 복, 그거를 지금 우리는 예수 믿음 가운데 누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신약의 복이, 복음의 복이 놀랍고 뛰어납니까? 이걸 아브라함이 그토록 보고자 하였지만, 세례 요한이 그토록 보고자 하였지만 그들은 보지 못하였지만 너희는 봄으로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우리 양재교회가 오늘날 이 신약의 시대에 언약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정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여러분 안에 임마누엘이 되셔서 실체적으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복음의 권세, 복음의 복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목사는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서 우리 양재교회에 막 질소, 인산, 칼리 여러 가지 아주 유기적인 이런 걸음을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한테 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포도나무 가운데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뻗어나가지고 거기서 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양재교회에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뿌리도 기업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보살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여우가 와서 포도원에 침범해서 이 나뭇가지를 막 부러뜨리고 열매를 막 따먹고 멧돼지들이 막 이 교회에 쳐들어올 걸 하나님이 다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은 신약 성도들 가운데 예수 믿음으로 이 하늘의 문이 이제는 열려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예? 누구든지 그 열린 문으로 나아가면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마시고 이렇게 하리라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언약의 복을 누리는 것이다. 언약의 복음, 탁월하고 부요하고 우리말로 광휘라는 표현이 있어요. 광휘. 이 탁월하고 복되고 아름답고 부요한 그 빛이 뛰어나다. 이게 바로 복음이다. 광휘. 무엇보다 도덕적인 탁월함이 예수 믿는 성도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우리 양재교회와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세계 모든 주님의 교회가 이와 같은 것을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도덕적 탁월함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도덕적 탁월함. 그것은 바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열매 이거예요. 좋은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드러난다는 건 여러분이 예수로 말미암아 도덕적 탁월함으로 나타난다는 말 아닙니까? 도덕적으로 탁월하게 되면요, 놀라운 삶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기 서 있는 부족한 종도 그걸 원하고 또 우리 양재교회도 그런 탁월함이 일어나고 우리 양재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도덕적 탁월함이 드러나게 돼 보세요.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놀라운 일. 성령이 마음껏 여러분들 속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여러분 속에서 막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 그 영적인 비상한 탁월함이 여러분 삶에 드러나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막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의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복이 막 저절로 드러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주변에 제가 기적주의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탁월함이 드러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영광이 그냥 막 나타나는 거예요.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기를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양재교회 성도들의 삶, 우리 양재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좋은 열매가 맺히고 도덕적 탁월함이 드러나서 모든 성도들의 삶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사탄의 세력이 떠나가고 온갖 잡되고 거짓된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에서 떠나보십시오. 하나님의 빛이 임해 보세요. 그게 도덕적 탁월함인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복된 삶의 열매가 맺히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좋은 열매가 어떻게 맺히냐?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너희가 아무리 너희의 힘으로, 너희의 지혜로, 너희의 수고로 해봐라.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열매 맺을 수 없다.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다. 주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거지. 그러므로 자신이 포도나무 가지라고 말해도 좋은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이 포도 농부가 되시는 성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얻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 그랬어요. 얼마나 주님의 비유는 대단한지 몰라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님의 이 비유는요, 철저합니다. 다 놀랍습니다. 그 하나하나의 의미까지 다 비유로 쓰세요. 깨끗하게 하신다. 도덕적 탁월함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영적인 깨끗함에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깨끗함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욱 믿으려고 하십시오. 예수님을 더욱 믿으려고 하면 내가 깨끗해지지 않고서는 예수 믿음으로 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더욱 믿으려고 하면 내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농부는 좋은 상품의 포도를 얻기 위해 봄이 되면 전정이라는 걸 하죠. 우리가 전지가위를 가지고 제가 예전에 살았던 곳에는 가다 보면 포도원이 쫙 있어요.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근데
봄이 돼서 딱 지나가면 이 포도밭에 포도나무 가지가 전지를 해놓은 이 가지들이요, 이만큼 묶음으로 막 이렇게 그 포도원 옆에 전부 다 쌓아 놓습니다. 그 나중에 어떻게 처리할까요? 다 태우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 가지는 어디 있어도 쓸모가 없어요. 예? 삐뚤삐뚤 해가지고요, 어디 있어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가지, 그 나무에서는 이제 새로운 가지가 나오고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좋은 포도들이 맺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지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안에서 모나고 불의하고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는 온갖 모든 죄된 것들, 병들고 교만하고 또는 웃자라거나 또는 꽃만 피우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자기의와 자기 자랑, 예? 웃자라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다 제거하시는 거예요. 싹 다 제거해서.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들이 여러분 속에서 깨끗하게 제거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생겨남과 함께 우리의 생각과 모든 가치관, 행동도 하나님 말씀에 맞춘다는 의미가 있죠. 그게 듣는 거잖아요. 제발 이놈아 말 좀 들어라, 말 좀 들어라. 말 안 듣잖아요.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은 내 자신을 안 꺾는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도 늘 이런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 요리 문답 공부에서도 그런 말씀 했잖아요. 악에서 우리를 구하옵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 시험이 왜 드냐 이거죠. 시험이 드는 이유는 내 속의 연약함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죠. 그런데 시험에 잘 안 드는 이 믿음이 좋은 내성이 강한 성도들이 있어요. 면역력이 강한 성도들, 그런 성도들은 시험에 잘 안 들어요. 왜 시험에 안 드냐? 이런 가지들, 연약한 것들이 이미 믿음으로 싹 다 제거가 됐기 때문에, 예? 이 항체를 가지고 있는 면역력이 강한 거예요. 예. 축원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께 잘 붙어 있게 해서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농부시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며 우리는 그에게 붙어 있는 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그랬어요. 3절 말씀은 어떻게 예수 믿는 성도들이 참 포도나무이신 그분께 붙어 있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그 특별한 영적인 방식과 원리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함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예. 이것이 모든 영적 원리 방식의 본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들로 인해서 너희가 이미 깨끗하여졌다. 이미 깨끗해졌다는 말씀은 그런 너희들은 좋은 열매를 이제 맺을 수 있는 준비가 된 상태에 있다 이 말씀이죠. 그게 깨끗해졌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고 복된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를 가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은 먼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거듭나게 하시는 일이 바로 예수 믿음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을 때 벌써 여러분들은 거듭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성령 받아야 거듭난다 이런 이상한 교리 같은 거 따르면 안 돼요.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은 벌써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또 제2의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런 제2 성령 세례론
그래서 우리 양재교회는 안 받아들입니다. 예. 그런 것은요, 복음적 가르침이 아니에요. 성령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성령주의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오순절 교회가 열정이 있고 막 그런 것 같지만 오히려 복음의 잘못된 교훈이 그 속에 있어요. 성령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방언을 표적으로 삼잖아요. 그죠? 방언해야 된다. 방언 못하면 목사 축에도 안 껴요. 거기는요. 방언만 해야 됩니까? 방언 얘기하기 시작하면 예언도 해야 되고 계시도 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요. 그건 복음의 열매가 아니에요. 그거는 들포도예요. 들포도. 예? 그건 바른 참포도가 아닙니다. 진짜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믿으면 거기에서 벌써 거듭남이 시작되고 성령의 은혜가 거기서부터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수 믿음이 곧 뭐냐?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보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벌써 예수님을 믿으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럼 벌써 성령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간섭이 있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지치기를 해서 걸음도 주고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혼 안에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비상한 섭리와 성령의 효과 이렇게 말해요. 유효한 사역. 유효한 사역. 이것을 일으키셔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믿음이 크고 적고 차이가 없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 하나님이 크게 해주실 것이요, 믿음이 큰 자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되 그가 교만해지면 안 되는 거죠. 겸손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바로 믿음의 비밀이 있는 거죠. 지금 제자들은 아직까지는 성령을 공식적으로 받지 않은 상태죠. 성령은 언제 받아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후에 성령을 받게 되는 거죠. 아직은 그들은 성령을 받지 않은 상태예요.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몇 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3년 동안 따라다녔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들었기 때문에 이미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복된 성령의 역사가 운동하고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들의 믿음으로 이미 예수님과 연합된 상태가 되어 있어서 제자들은 이미 깨끗해졌다 이 얘기죠.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개척하고 이제 3년 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면요, 그 들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그러나 이런 복된 영적인 일들로 인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들을 누리지만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너희가 다는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앞서 봤죠? 다는 아니라고 할 때 그때 누구를 얘기하시는 거였어요? 그렇죠. 가룟 유다를 얘기하는 거였죠. 보세요.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따라다니고 말씀도 배우고 기적도 보고 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의 복, 은총, 은사들, 복된 일들을 누리는 것은 그냥 교회 다닌다고 자동적으로 누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구원은 필연적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 자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가급적 졸려도 참고 하나님 말씀 듣다가 딱 찰나가 되면 아멘 할 때 또 아멘도 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있고 좀 졸리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가운데 믿으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는 자들.
유다는 3년 동안 따라다녀도 예수님의 그 말씀이 임박힐 만도 하겠지만 유다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하나도 안 생겨난 거예요. 왜 그가 믿음이 안 생겼을까요? 그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4절에 주님은 이제 이 포도 비유의 핵심적인 교훈을 말씀해 줍니다. 그게 바로 뭐냐? 예수께서 참 포도나무이심으로 그분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뭐냐?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자 하고 또 그 안에서 믿고 또 믿고자 하는 것, 이게 바로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from faith to faith,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믿음으로 to faith,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처음 믿었으니 끝이 아니라 믿고 계속 믿고자 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래서 정적인 게 아니고 동적인 거예요.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이게 언제까지 나아가야 되겠어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의 육의 장막이 무너지는 그날까지 계속 나아가야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나아가잖아요. 그렇다면 조금 더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말씀, 바로 복음을 듣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개신교회는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모든 신앙의 핵심 원리니까.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의 영혼 안에서 하나님의 비상한 섭리와 성령의 유효한 사역이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거듭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예수님의 몸에 접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몸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역사적 기독교인 이유는 뭐냐? 예수가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나중에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은 예수가 그 몸으로 우리와 접붙이시고, 그래서 그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접붙임 받은 우리도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우리도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의 몸으로 다시 하나님께 살리심을 받을 때 우리도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 그리스도의 성육신 교리를 부인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우리가 교회 중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이 정부의 방역 조치 때문에 그걸 따라준다고 우리가 이렇게 전부 다 각처에서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온라인 예배는요, 잠시 이렇게 지금 상황이 이러니 잠시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을 받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양육을 받아서 여러분들 영혼이 살찌려면 교회 중심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역사적 교회요, 역사적 신앙의 터 위에, 사도의 터 위에 뿌리 서 있기 때문에 요즘 무교회주의자들 다 이단이에요. 무교회주의는 이단이에요. 이단. 그래서 교회 없이 집에서 요즘 나홀로족들 있죠. 코로나 시대 이전에 인터넷 예배 드리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집에서 컵라면 먹으면서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이 설교도 들어보고 저 설교도 들어보고 이러면서 절대 신앙 안 잘합니다. 예? 목사가 분명히 얘기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족들 절대 은혜 못 받습니다. 교회 신앙은요, 그리스도의 몸에 내가 접붙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여러분 집에서 할 수 있습니까? 성찬 집에서 못 합니다. 그거 전부 불법입니다. 그 어떤 사람들이 코로나 이전의 얘기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어떤 분들이 막 그런 질문을 해요. 집에서 그러면 예배를 드리면 성찬을 하면 집에서 내가 빵 사와가 할 때, 그거 전부 불법이에요. 왜 성찬을 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내가 속했다는 것을
성찬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집에서 자기 혼자 성찬해요? 목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집례도 해야 되고 복음도 전하고, 그래서 한 몸을 이루어서 그 연합체가 성찬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성찬 신학이거든요. 그게 교회의 몸에 접붙여 줘야 된다는 거죠. 그거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함을 그래서 받을 수 없다. 교부도 그렇게 얘기하죠. 왜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몸을 소중하게 우리 성도들이 세워 나가야 된다. 우리 양재교회는 지금 다 이렇게 개척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하나 세워 나가는 마음으로 그 몸을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세워 나가려고 힘써야 된다. 비록 퍼펙트하게는 못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 시작하는 이런 때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부터 우리는 다 가급적 성경적이고 온전한 교회를 세워 나가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이건 외우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Faith comes from hearing the message. 그 메시지를 들음으로써 믿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the message is heard through the word about Christ. 그 메시지는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해서 봉사할 때 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예수에 관해서 그 예수에 관한 말씀을 얘기하면 그게 여러분들의 영혼의 믿음의 자양분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할 때 바로 인간의 지혜, 의지, 노력, 공로, 힘, 자랑 그런 걸 통해서 나와 언약의 관계가 형성되지 못할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주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스스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스스로. 이 말씀은 인간의 율법의 행위를 의미해요. 인간 혼자 예수 믿음 없이 너희의 힘으로 너희 스스로 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인간의 이러한 도덕적인 행위, 율법의 행위 있죠. 이거요, 하려고 열심히 하면 할수록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촉발시킵니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으로 하는 건지,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의지를 가지고 막 의를 이루려고 하는지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막 뭔가 이루어내려고 하고 뭔가 의미가 있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율법의 방법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모든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잘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넘어졌어요? 그들은 왜 걸려 넘어지는 돌에 걸려 넘어졌을까요? 왜 시험하는 돌에 그들은 넘어져서 가루가 되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열심을 의지했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된 일들이 바로 영적인 신령하고 비상한 섭리요, 복음의 탁월함과 부요함, 광휘. 제 이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한자잖아요. 광휘. 이 복음의 부요함과 탁월함이 거기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요 방식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음 7절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는 농부시고 예수님 그의 아들은 참 포도나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참포도나무이신 예수의 생명과 의를 누리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저주와 사망의 열매만 맺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의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나게 되는 그런 좋은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 또 우리 양재교회가 이와 같이 참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어 온전하고 기뻐하시는 복된 열매를 맺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탁월한 도덕적 능력이 나타나서 경건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를 드러내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언약적 삶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누리는 우리 양재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